예,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성령 집회 예학기 개강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부끄러움 없이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3가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말고 조금은 다른 버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의 비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살펴볼 것은 그 가운데 있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비유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나그네에 대한 환대에 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중동의 문화가 그 배경입니다. 우리에게는 친숙한 것이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이 말씀의 청중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설명하는 그 청중들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그들의 문화이죠. 나그네가 그 마을에 찾아왔다면 그 나그네는 개인의 손님이 아니라 그 마을의, 그 공동체의 손님입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 나그네를 문전박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밤중에 벗이 찾아옵니다. 나그네죠. 그런데 먹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벗의 집을 찾아 가게 되어지죠. 그때 비유 속의 벗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한말이 좀 어렵죠. 줄 수가 없다가 아니라 줄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벗됨 때문일까요? 친분, 친밀함 때문일까요? 그 관계 때문일까요?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정확하게 벗됨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벗됨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 것이지만,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의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2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의미, 이 단어를 보자마자 느껴지는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간절함이죠. 이어지는 그 구절의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끈질기게 주실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 열릴 때까지. 이러한 어떠한 간절함을 가리키는 단어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볼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이 간청함을 그러한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간절함. 간절하게 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간절한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한 소망 때문이죠.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함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간절함 말고 다른 하나의 의미가 이 단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한 곳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조합된 뜻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생각해 본다면 부끄러움이 없음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뻔뻔스러움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염치를 불구하고 간곡히 구하는, 간절히 구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였죠. 그런데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두 번째 새로운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나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구하는 내용이 당당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하는 내용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당당한 것이며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입니까? 구하는 자의 몫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게 될 사람의 몫일까요? 당당하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벗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 속에서는 부끄러움은 거절한 사람의 몫이 되어집니다. 날이 밝아서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집에 온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떡을 구한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한밤중에 이웃집의 문을 두드렸을지라도 이것은 예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무례하냐, 무례하지 않냐, 이건 예의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마을의 명예와 관련된 일입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을에 찾아온 나그네를 환대해야 하는 그 마을의 명예가 달린 일이죠. 그렇게 염치도 불구하고 이웃집에 늦은 밤 떡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마을의 명예를 위해 합당하게 행한 그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한 떡을 거절했다면 그 사람은 그 아침에 온 마을 사람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이유가 있었든지, 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어떠한 이유든지 그 사람은 마을을 부끄럽게 한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가치 중 하나로 여기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명예가 없는 사람으로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경을 바탕으로 8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부끄럽지 않은 요구,
당당한 요구, 마땅히 구할 수 있는 요구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는 그 요구대로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벗이 아니라 나에게 떡을 요구하는 그 사람이 나의 원수일지라도 이건 개인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기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일어나 떡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비유를 이해하고 나면 이 비유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을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은혜가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주님 앞에 바라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신실하게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표현은 한 번 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표현 안에는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끈질기게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구해야 하는 이 간청함에 대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끈질기게 구할 수 있는 이유. 만약 위의 비유에서 이 간청함을 간절함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나의 소망함에서 나옵니다. 나의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내가 간절하기 때문에, 내가 절박하기 때문에, 내가 절박하기 때문에 구하고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죠. 나의 간절함이 만들어내는 간구,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간절함이 원동력이 될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대부분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의 비유에서처럼 간청함을 두 번째 의미, 부끄러움 없이 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힘은, 원동력은, 그 근거는 그것이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위하여 우리가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우리의 요구에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은 요구하는 자의 몫이 아니라 구하라, 그러면 주시마 약속하신 그 분의 몫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이 구하라, 기도하라 한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낙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응답이 더디더라도 부끄러워하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구하라 한 기도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세 가지의 이야기, 혹 네 가지의 이 이야기가 하나로 묶여진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어떠한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하라 한 것, 찾으라 한 것은 무엇일까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의 내용은 몇 가지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생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문자 그대로 반복하여 기도하라라는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성도가 된 새로운 백성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더 선명하게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단어로 시작을 하죠.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출발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어지죠.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성품들, 그리고 속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며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만물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니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가 온전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몸된 주의 자녀들을 기르시고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두드립니다. 무엇을요? 아버지 이름의 거룩함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요.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히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너의 나라는 끝났다라는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그 기도들, 찬양들 여러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까? 나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나의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는 나의 나라는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내 주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했었던 것처럼,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가운데, 또한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들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김영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를 바꾼다는 말은 여러분, 통치자를 바꾸셨습니까? 통치자를 바꿀 만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흡족하게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나라를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통치자를 바꾼다라는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왕으로 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권력 투쟁의 현장으로 달려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권력 투쟁의 한복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결코 자신의 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나라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가진 힘을 포기하는, 기꺼이 포기하는 그러한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전쟁과 같은 싸움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선포할 때 같이 선포했었던 메시지가 있죠. 무엇이었죠? 무엇을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편에서 반드시 응답해야 될 결단과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나라에서 돌이켜 나의 나라는 끝났다라는 그 선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고백, 그 돌이킴의 응답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따라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나라에 내가 참여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참 감정적으로, 신앙을 참 감정적으로 만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마음,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 마음, 그 감정,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찾아오는 그 감정,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건강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적인 것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손바닥을 치며 깨달았을 때 우리는 뭔가 은혜를 받았다.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 성경의 새로운 지식들을 얻게 됐을 때 내가 믿음이 더 커진 것처럼, 나의 신앙이 더 커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관념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신앙은 삶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실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늘을 위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5개의 기도문 가운데 그 중심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오늘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놓여져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기도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오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도 채우신 그 하나님이 내일도 나의 삶을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밤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돌이키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것,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매우 통찰력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이 책을 좀 읽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읽을 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거는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이야기들,
나누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부분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낼 경우에는 우리의 입지가 한층 더 확고해진다. 풍요로움은 인간을 세상에 엮어놓거든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는 인간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세상이 자기 속에서 자리를 찾은 것인데도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결단코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 붙잡혀 있는 그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될수록, 우리의 입지가 한층 더 확고해질수록 풍요로움은 인간을 세상에 더욱더 엮어 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물질적인 축복과 삶의 평안을 누릴 때 참 감사하다, 참 말할 수 없이 감사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 경계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권력 투쟁의 싸움을 더욱더 치열하게 싸워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며 기꺼이 권력 투쟁의 자리로 나아가 싸우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루과이의 어느 성당 벽에 다음과 같은 주기도문이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작네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체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직 나의 나라는 끝났고 오직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는 요청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당히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하고 찾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결단코 땅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명예가 달린 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거룩한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가 이 밤에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일에만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며 우리가 기도할 때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안에 가난한 자들, 우리 안에 용서가 필요한 자들,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 그리고 우리 안에 넘어진 자들,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주일의 말씀처럼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꿈을 꾸어야 될 세대들이 꿈을 꾸지 못하고 망가져가고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이 시대에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가정을 위하여, 교회로 부름받은 그 가정, 무너진 가정이라 불려지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길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무너진 자리에 용서와 화목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끈질기게, 간절히 주님께 합당하게 구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바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계십니까? 오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내 눈앞에 치는 풍랑과 파도를 보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간구는 풍랑을 밟고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는 풍랑 가운데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나의 인생의 배에 그 풍랑의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바다에 뛰어드는 베드로, 그리고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물속에 빠져드는 베드로의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바다 위를 걷는 것도, 그 풍랑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걷는 것도 믿음이라면,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배를 벗어나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걷는 것도 믿음이라면, 두려움 속에서 빠져드는 그 물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뻗는 것도 믿음입니다. 배 위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세상의 나라에서 결단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작은 풍랑에도 흔들리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작은 유혹에도 쉽게 늪에 빠지는 그러한 자라면 그것도 어떻습니까?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오라 하시는데, 이 밤에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데, 우리가 손을 내밀 때 나의 손을 언제나 붙잡으시며 그 풍랑 속에 나와 함께 걸으실 그 주님이 나의 삶과 동행하시는데, 여러분,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수준일지라도 번짐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을 밟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밤에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기도하라, 아버지여.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주실 것이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에게 활짝 열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